설교 내용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은 20장까지가 예루살렘 입성 이전 이야기죠. 그래서 21장 들어오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부터입니다. 그럼 공간적으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부터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이 21장이고요. 시간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21장이 시작되는 이때가 바로 일요일이고요. 이날 들어가셔서 이때부터 해서 월, 화, 수, 목, 금 해서 닷새, 그러니까 들어간 날까지 엿새 후에 십자가 사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엿새 동안의 일입니다. 근데 이게 마태복음 총 28장 중에서 21장부터 나와서 27장까지 갑니다. 7장입니다. 그럼 28장 중에서 7장이 어떻게 됩니까? 꼭 4분의 1이죠. 그럼 예수의 전체 생애는 33년으로 보는데 그 중에 마지막 엿새 동안에 관한 일을 성경에 4분의 1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의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근데요, 우리는 하도 많이 들어서 그게 중요한지 어쩐지 느낌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읽어도 별다른 감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을 읽어보면 한 절 한 절이 그냥 읽으면서 별 느낌이 없다는 거죠.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가니, 자, 이 말을 읽어도 느낌이 없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익숙하고 잘 아는 것은 그것이 좋은 줄도 모르고 나쁜 줄도 모르고 그냥 그러죠. 여기 예루살렘 입성부터 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관해서도 우리가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는 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익숙해져가지고 그 의미를 잘 모른 채 덤덤하게 넘어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 21장 1절부터 해서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은 물론 어디부터예요? 12절부터 22절까지 11절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오늘 다룰 것은 그 앞에까지 다 다룰 겁니다. 보십시오. 거기 문제의 제기 한번 보세요. 주보 요약한 거. 마태복음에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단 6일간의 사건을 다루는데 마태복음 전체에 4분의 1인 7개 장을 할애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처럼 상세히 쓰면서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건이 중요하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것에 그 직전에 예루살렘 성이 들어가서부터의 모든 일을 그렇게 상세하게 써야 할 이유가 있냐는 거죠. 그 사실들을 정확히 알아라, 이런 뜻일까요? 사실들을 정확히 알아라. 그거 알면 뭐가 좋습니까? 이건 아마 사실들을 정확히 알라는 뜻이 아니고 그 사실들의 숨겨진 의미를 정확히 알아라, 그런 뜻일 겁니다. 근데 그 사실들의 숨겨진 의미가 잘 안 들어오니까 그냥 쭉쭉 읽고 넘어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21장 1절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러고 시작이 됩니다. 근데 21장 전에 뭐가 있었어요? 사실은 여기 21장 전에 20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인자가 온 것은 하고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고 얘기한 것이 20장 28절에 나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본인의 죽음을 예고한 것이지요. 근데 그러고 말고 그보다 더 전에 바로 앞에 보면 17절부터 해서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로 이르시다 해서 17, 18, 19절에 본인의 예수 자신이 본인의 죽음에 대해서 상세하게 예언을 하십니다. 맞죠? 자기가 어떻게 죽을 걸 다 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죽음을 이제 예수님은 본인이 아십니다. 며칠 남았어요? 예루살렘 들어가면서부터 닷새 남았습니다. 닷새, 엿새 남았어요. 죽음이 엿새 남은 걸 아는 사람이 취할 행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뭐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의사가 혹은 좋습니다. 뭐 의사 아니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환상 중의 정도가 아니라 천사가 분명히 눈앞에 나타나서 너는 엿새 후에 죽을 것이다. 그럼 어떡하시겠습니까? 일단 기절을 할 겁니다. 안 그래요? 엿새 남았다는데 낙담하면서 기절할 겁니다. 그리고 얼굴이 새까맣게 타들어갈 겁니다. 밤이 들어갈 거예요? 잠이 올 거예요? 안 옵니다. 잠이 안 오고 밥이 안 들어갈 겁니다. 정리는 마음의 정리가 된 다음에 주변 정리를 할 겁니다. 일단은 기절을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돼요? 식욕도 없고 모든 것이 낙심이 돼서 아주 얼굴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겠죠. 그리고 절절절절 맬 겁니다. 그리고 아마 하루 이틀을 보낼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마 조금 마음의 정리라면 지금 최원주 씨가 얘기한 것처럼 주변 정리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임박한 사람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그것과 관련해서 만들어진 영화가 있죠. 버킷리스트인가 하는 그런 영화 있습니다. 그렇죠? 죽음에 임박한 사람이 마지막으로 하는 행동에 관한 그런 것들을 다룬 내용입니다. 근데 거기서 보면은 자기가 해야 할 것, 하고 싶은 거 하고요. 크게 보면 하고 싶은 거 하고 그 다음에 후회되는 일, 그동안 살면서 후회되는 일 그런 거 마무리하고 좀 정리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런데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죽음이 일주일도 안 남았다면 뭘 하시겠느냐 이거죠. 그럼 아마 그 버킷리스트라는 영화에 나온 것처럼 그런 식의 일을 하든지 아니면 뭐예요? 아까 말한 대로 기절하고 그 다음에 깨어나서도 퍽퍽 가슴을 치면서 내가 왜 하필이면 내가 그렇게 빨리 죽어야 한단 말이냐고 아마 대성통곡을 하고 억울해하고 분하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렇게 보내는 시간이 아마 절반 이상 될 겁니다. 그리고 사형수들이 마지막에 죽을 때 하고 싶은 거 얘기하라고 하면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마지막 날 실컷 먹는 겁니다. 그리고 담배 피는 사람 담배 마지막에 피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어떻게 특이해요? 죽을 거 지금 나흘 닷새 남았다는 걸 뻔히 아시는데 그 행동이 어때요? 자기가 죽을 거는 이미 20장의 중반부터 후반에 반복해서 이야기를 다 하는 걸 봐서는 분명히 하시는데 행동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도. 어땠어요? 죽음을 예고 20장 후반부에 마지막에 한 게 뭐 있어요? 한 어머니가 요구하니까 그거 잘못했다는 거 다 깨닫게 하시고 너희들은 높아질 생각하지 말아라. 제자들 그대로 가르치시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나는 죽을 것이다. 제일 낮아져서 낮아짐의 극치를 표현하는 방식 중에 하나로 나는 죽을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십니다. 그리고 또 가다가 맹인 또 두 사람을 고치십니다. 내가 곧 죽을 텐데 남의 맹인인 거 평생 살아온 맹인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근데 조용히 아무 소리 안 하고 다 고치십니다. 그리고 21장 들어가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두 제자를 보내십니다. 두 제자라는 것은 두 명이라는 것은 항상 뭐예요?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혼자 했을 때 그 사람이 한 행동이 이렇다 저렇다 해도 아무도 안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두 제자를 보냈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분명히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일을 처리하신 겁니다. 그래서 2절 보면은 가서 맞은편 마을로 가면은 나귀 새끼하고 함께 매여 있는 걸 볼 텐데 그걸 풀어가지고 와라. 그 다음에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무슨 말해요? 야 그거 왜 풀어가? 누구 맘대로 풀어가? 그러겠죠, 그죠? 그러거든랑 뭐라고 대답해라? 주께서 쓰시겠다고 해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허허. 이걸 우리는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읽어갑니다.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전에 거기에 예수님이 미리 짜고서 약속하고 쉽게 얘기해서 사전 예약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이제까지 마태복음 20장 이 앞에서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당신이 죽을 거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눈썹 하나 까딱도 안 하고 흔들리짐이 없는, 동요가 전혀 없는 이러한 예수께서 이게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사람이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예수께서 이 정도의 예지 능력 없겠습니까? 근데 이걸 갖다가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거 사전에 예수님이 베다니에 자주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사전에 짜고서 미리 예약했던 그거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믿음이라고는 정말 눈꼽만 치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고, 그들의 자유주의 신학이 19세기, 20세기를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을 받아서 오늘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은 자유주의 신학이 뭔지도 잘 모르지만 그 영향을 심각하게 받아서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전부 합리적으로만, 우리의 생각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만 해석하려고 드는 습관에 젖어들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2절, 3절 정도 능히 예측하시고 예언하시고 또 얼마든지 그것대로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 나귀 이야기는 이건 뭡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누구다? 예수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아는 사람들은 알아듣고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모릅니다. 근데 앞니를 훤히 알고 낙이 있을 것이다. 다 꿰뚫어 보고 있는 겁니다. 앞니를.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말하거들랑 너희가 이렇게 말해라. 그러면 그들이 아무 소리 안 하고 낙을 내줄 것이다. 네, 그럽니다. 그리고 거기서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게 번역하다 보면 거기 3절에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럴 때 주 앞에 헬라어 원어에는 그 앞에 그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정관사 호라는 게 붙어 있는데 그건 바로 무슨 뜻이냐면 바로 그 주인이 이런 뜻입니다. 바로 그 주님이. 네? 그러면 바로 뭐냐, 이건 뭐냐, 유대인들 사이에서 바로 그 주님 이렇게 말하면 너희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런 뜻입니다. 네? 너희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쓰시겠다고 해라, 이런 뜻이라는 거죠. 네. 근데 이거를 번역을 할 때 일일이 다 쓸 수는 없습니다. 번역이 잘못된 건 아니고 그들의 그 어법을 정확히 알면 어감상 그게 분명하다는 거죠. 우리식으로는 그런 단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말을 그런 일일이 단어를 쓴 건 아니지만 그 말의 문맥이나 어감으로는 반드시 정확하게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러면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매여 있는 걸 풀어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이것도 이상한 얘기입니다. 이왕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려면 어때야 돼요? 멋있는 백마를 타고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 나귀를 타고 들어간답니다. 이건 거의 코미디 수준입니다. 근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여러분들 영어권에서 나귀라고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영어권에서 나귀라고 그러면 바보, 멍청이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낮춰 부르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나귀를 타고 가신대요. 네.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이 보잘것없는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훌륭한 말을 쓰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쓰시는 도구는 이 나귀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나귀 같은 존재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쓰임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는 존재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우 잘났다? 쓰시기 힘듭니다. 잘 안 쓰십니다. 이 주님의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 다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거기 그렇게 해서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나귀를 가지고 타고 들어가신다는 이야기가 그냥 일시적인 기본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4절에 뭐예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행동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행동이기도 한데 그게 2, 3절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미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미 말씀하신 바를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의 행동은 죽음을 며칠 앞두고도 어떻게 돼요? 자기가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이거 다 하고 낙담하고 실망해서 울고 기절하고 이런 게 아니고 주님의 뜻을 예언된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이뤄나간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언젠간 여러분이나 저나 죽음을 맞이할 겁니다. 그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정신이 깜빡하고 혼미하면 안 될지 모르지만 정신만 있다면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왜? 예수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부활할 걸 알기 때문에. 그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왜? 천국 갈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우리도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21장의 이 앞부분 이 얘기는요, 가만히 보면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언젠가 우리도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죽음에 임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를 아주 여실히 모범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굉장히 낮은 자세로 죽음에 대해서 거부합니까? 원망합니까? 일치 없습니다.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서 그래서 나귀를 타고 마지막에 들어가면서 마지막에 모처럼 입성하는 거니까 좋은 거 한번 타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사람들 죽고 난 다음에 장례식 할 때 차 못 쓰던 거예요. 장례차 못 써요. 네? 그거 왜? 그 외제차 길다란 거. 리무진, 그죠? 죽은 다음에라도 한번 타봐라 이건데, 그죠? 평생에 리무진 타는 사람 몇 되겠습니까? 죽은 다음에라도 한번 타봐라. 뭐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예수님은 죽기가 다 됐을 이때라도 눈 하나 깜짝하고 흔들림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평소에 하시던 일을 그대로 하십니다. 그 평소에 하던 일 그대로 하는 그것이 사실은 뭐다? 전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사는 것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도 그걸 벗어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짐승의 새끼를 탔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 4절 5절에 보면 그 이미 예언되어 있다는 거죠.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6절 보십시오.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했더니 그대로 나귀 새끼 주는 겁니다. 지금 여기 마태에는 그걸 상세하게 안 썼는데 마가복음 같은 보면은 상세히 써 있죠.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대로 받아가지고 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었다 그랬습니다. 겉옷을 그 위에 얹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 위에 타셨다. 겉옷을 그 위에 얹었다는 얘기 무슨 얘기죠? 안장이 제대로 없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초라한 행색입니다. 굉장히. 그리고 무리의 대다수는 그런데 이 번역이 조금 이 번역을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르게 번역한 성경들도 많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 보면 여기 뭐라고 되냐면 무리의 대다수는 그래서 무리가 어느 정도 있고 그 중에 대부분이 이런 뜻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다르게 번역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가능성이 뭐냐면 아주 큰 무리가 많은 무리가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가나 마가 보면 그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큰 무리가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나귀니까 안장 대신으로 그저 옷 조금만 벗어서 제자들이 나귀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랬더니 그 예수를 떠받드는 마음의 표현으로 그 많은 무리들이 어떻게 했다? 옷을 벗어서 나귀가 지나가는 길에다가 깔았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밑에다 깔았습니다. 근데 이 옷을 벗어서 그 누군가 지나가는 자리 밑에 깐다는 건 무슨 뜻이냐? 이거는 왕이 등극을 하거나 왕이 아주 훌륭한 왕이 행차를 할 때 하는 뭐랄까 의식이라고 할까 존경심의 표현 방식입니다. 근데 그걸 예수께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하고서 이제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호산나가 무슨 뜻이에요?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예?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조금 뜻의 폭을 넓히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거 주보에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소서. 승리케 하소서. 그럼 만약에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해도 되지만 이걸 승리케 하소서라는 뜻이 있다면 이 무리들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정치적으로 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그 놀라운 능력으로 아마 예루살렘 성안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그 정치 지도자들이라든지 로마 정권의 그 힘께나 쓰는 사람들, 로마 군대 다 물리치고 한바탕 뒤집어 엎고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면 승리케 하소서 이럽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구원과 예수님이 말하는 승리는 뭐예요? 영적인 구원이요, 영적인 승리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육신적인 세상적인 구원과 정치적인 구원, 그리고 세상적인 승리, 군사적인 승리, 이걸 염두에 두고서 호산나 호산나 그러는 겁니다. 동상이몽이죠. 여전히 잘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10절 보세요. 온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거기서 소동한다는 단어가요, 이게 지진이 나서 건물이 모두가 다 흔들린다 그런 정도로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난리가 난 겁니다. 이게 그냥 조금 저건 게 아니고 굉장한 그 소동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학자들이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요, 이때 이 예루살렘에 모인 군중이 얼마나 될 걸로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보기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저도 다 믿어지진 않습니다만 이 명절 때 6월절 같은 이런 명절 때 예루살렘에 모이는 군중이 그때 당시 지중해일 때 그 전 세계에서 모이는 사람들이 한 250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엿새 전이면 어떻게 돼요? 한 100만쯤은 모였다고 봅니다. 한 100만쯤 정도 되는 사람들이 밖에서부터 다 100만이 들어간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밖에서부터 한 5만, 10만 정도만 밀려 들어가도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그게 밀려 들어가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러면서 우리를 구하소서 우리를 구하소서 그 다음에 우리가 승리하게 하소서 이러고 5만, 10만이 소리를 질렀다 그러면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초긴장을 합니다. 이거 폭동이 일어나고 드는 거 아닌가? 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에 들어갔어요. 온성이 소동하면서 도대체 이게 누구냐? 이럽니다. 그랬더니 무리가 대답하길 뭐라고 해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이럽니다. 아직까지 예수의 정체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그죠? 그냥 선지자 예수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거기 죽어보세요. 5절, 7절은 나귀를 타고 들어간다? 지극히 겸손한 메시아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6절, 거기 의미 잘 생각해 보시오. 6절이 뭐였어요?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해서 7절, 그걸 끌고 왔대요. 나귀를. 가서 명하신 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순종했어요. 제자들도 순종했고, 나귀 주인도 순종했어요. 그죠? 그랬더니 결국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결국 뭡니까? 순종하는 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주기도문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면서 주기도문에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 주기도문 보세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랬죠. 그렇게 이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거는 나랑 상관없이 하나님이 전능하니까 이루는 게 아니고요. 내가 순종해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가지고 6절을 거기 주워보세요. 사람의 마음과 모든 상황을 움직이시는 예수님을 이 6절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겁니다. 말씀의 순종은 믿음의 다른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했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는 증거죠. 그죠?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순종했다는 것이 우리는 잘 모르지만 순종했다는 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한 겁니다. 그게요. 여러분 주의를 하겠다고 뭐 따로 신학을 공부하고 꼭 목사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들었으면 읽었으면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곧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의 아까 그 부분을 이루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그냥 말로만 하고 실제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 대적하는 자, 그걸 곧 뭐라고 해요? 두 글자로 사탄이라고 합니다. 사탄이라는 말의 뜻이 원래 대적하는 자, 방해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알면서도 따르지 않고 반대하고 대적하는 자가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불순종하는 자가 결국 뭐예요? 사탄 내지는 사탄에 끌려다니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니까 나는 사탄과 거리가 멀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목사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것에 대적하고 그것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면 거부하면 불순종하면 그건 곧 사탄에 끌려다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 깊이 따지자면 여러 가지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거기 쭉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에 넘어가겠습니다. 10절에 위기감이 계속 고조되는 겁니다. 주님은 죽을 거 아십니다. 여러분들 이쯤 되면 어떻겠어요? 만약에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자기를 따르는 군중이 최소한 10만 이상이 되고 여러분 10만이 넘어가면 로마 병정이 아무리 많아도 그야말로 인해전술로 밀어붙이면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로마군 밀어버릴 수 있습니다. 말이 10만이지 10만이라는 건 실로 무서운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100만 정도를 선동할 수 있다면 예루살렘 안에 있는 로마 군대 다 물리칠 수 있을 겁니다. 웬만한 사람이라면 이 정도 지지 세력이 있으면 정치적으로 돌아서지 않겠어요? 전혀 안 돌아섭니다. 예수님은 전혀 안 돌아섭니다. 우리 같으면 돌아설 만도 합니다. 근데 안 돌아섭니다. 제가 이걸 왜 강조하느냐?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아까 예배 시작 전에 예배 초기에 허정 목사님 기도하시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와 한국 국가 정체성이 지금 어떻게 될지 크게 도약을 할지 쫄딱 망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어렵다면 어려운 상황입니다. 발전을 한다면 크게 발전을 하든지 지금 현재 굳이 좌우로 구분해서 얘기하자면 좌파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가는 것이 잘 가는 것이라면 크게 도약할 것이고 그게 아니고 좌파 정부에 반대하는 우파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만약에 나갈 수밖에 없다면 아주 쫄딱 망하는 거고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적당한 건 이제 없습니다. 정말 죽느냐 사느냐 크게 성장하느냐 아니면 쫄딱 망하느냐 둘 중에 하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대개 어떤 입장을 취합니까? 교회가 대부분이 현재 잠잠하고들 있습니다. 근데 잠잠한 게 이렇게 행동할까 저렇게 행동할까 잘 몰라서 잠잠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앞서간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입장을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한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광화문에서 하는 그 우파 집회에 꼭 나와라 그러고서 막 그러면서 교회가 나와야 된다 큰 교회에 참석해야 된다 이러고 그야말로 목에서 피를 토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어떻게 돼요? 원래 예수는 좌파다 뭐 이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좌파인 것이 당연하다 또 이런 걸 일으킵니다. 어떻게 해야 옳습니까? 그냥 눈 감아버리면 옳습니까? 눈을 감는데 몰라서 눈 감는 건 바보고 미련한 겁니다. 눈을 감아도 좋고 떠도 좋은데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그런데 현재 여기까지 보면 예수님은 사실은 예루살렘 입성 과정에서 학자들이 추정하듯이 최소한 100만의 인파를 동원할 수 있을 만큼
그들을 선동할 수 있을 만큼 이만한 지금 능력과 능력을 가지고 그런 상황이 된 상태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이런 반구도 정치적으로 발언을 안 하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좌냐 우냐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알아두십시오.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은 정치가 좌냐 우냐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무엇에 예수님은 관심을 두셨어요?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의 차이에 관심을 두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는 권세, 하늘에서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그걸 이루는 데 관심이 있었지, 인간 세상들이 자기의 이해관계를 기초로 해서 좌다 우다 그래서 싸우는 것에 예수님은 조금도 관심을 갖지 않으셨습니다. 이거 명확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저는 어떤 사람들이 저를 보고 그럽니다. 당신도 목사로서 좌다 우다 국가의 이 현실에 관해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은근히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고 없다 물고 그냥 싸우기 전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저는 그렇습니다. 저 허린이라는 한 개인이 좌다 우다라는 입장을 표명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로서의 허린 목사는 어떻게 되느냐, 기독교인이라면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는 정치적 성향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좌다 우다에 목숨 거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좌파고 우파지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명확히 알아두십시오. 좌우를 다 포함해서 땅의 일들, 사람의 일들, 세상의 일들을, 벌어지는 일들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이 일을 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지, 하나님을 끌어당겨서 하나님을 등에 업었다고 생각하고 좌파를 지원한다든지 우파를 지원하는 사람들은 둘 다 예수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꾸 좌우로 구분하려고 듭니다. 좌우로. 그런데 하나님은 좌우를 따지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하늘의 것과 사람의 것, 하늘의 것과 땅의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눈에 보이는 것, 거기서 너희들은 뭘 택해라?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 천국에 관한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영에 관한 것, 여기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해라. 너희 힘으로 해결하려고 들지 말고 하나님의 힘으로 해결할 생각을 해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정권을 옹호하거나 비난할 생각은 저는 없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금 문재인 정권이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그거는 좌파들이 보통 하는 주장입니다. 그것에서 우파들이 비난을 하려도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왜? 과히 틀린 말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찍어내야 됩니다. 사람이 먼저입니까? 뭐가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하나님이 먼저냐 사람이 먼저냐. 여러분들, 그래서 사실은 저는요, 좌파가 공산주의가 기독교를 미워한다 어쩐다 그런 얘기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이 원래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성경이 원래 얘기하는 건 하나님이 먼저답니다. 근데 성경에서 사람이 먼저다라는 주장을 할 때마다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은 끔찍이 걸 싫어하셨습니다. 사람이 먼저일 수가 없다. 나 하나님이 먼저다. 그걸 내내 얘기한 게 성경입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이 먼저다라는 주장이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인정은 이 세상 기준으로 볼 땐 인정할 만합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왜요? 그동안의 제도라든지 소수 권력자들이, 소수의 상류층들이 모든 걸 다 장악을 하고 모든 걸 다 자기들 마음대로 했었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인간은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제도보다, 어떤 기업보다, 어떤 그 무엇보다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이 먼저다. 좋은 말입니다. 물질보다, 물건보다 사람을 중시한다. 제도보다 사람을 중시한다.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게 정답입니다. 정작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돼야 된다? 아니다 얘들아, 거기서 끝나는 건 절대 아니다.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입장은 분명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서 이거 뭐 광화문에서 좌파가 집회한다는데 나가야 돼 말아야 돼,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집회에 가야 돼 말아야 돼, 또 그걸 반대하는 집회에 가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답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행동법랍니다. 저는 제 생각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아까 말씀드린 두 집회 중에 하나를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어느 쪽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저도 둘 중에 하나를 나가야 된다는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분명히 어떻게 해요? 전혀 얘기 안 하십니다. 입도 뻥끗 안 하십니다. 죽을 때까지 말씀 안 하십니다. 심지어 로마 빌라도, 그죠? 총독 앞에 가서 그때 신문을 당하면서도 로마 총독에 대해서 마지막에 죽을 거 하고 했는데 이제 죽을 거 뻔한데 죽으려면 무슨 말을 못합니까? 그죠? 로마 총독한테 저주를 할 수도 있고 이 사악한 무리야 떠나가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 소리 안 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놀랍게도 뭐라 그래요? 하늘에서 주신 권세가 아니고는 통치자들의 권세 아무도 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어떤 권세든지 순복하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현 정권을 비난하느라고 집회를 나갈 필요도 없고 옹호하느라고 나갈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뭐예요? 주님 불쌍히 여기서 이 지경이 왔는데도, 이 지경이 됐는데 진짜 쫄딱 망하든지 아니면은 크게 나라가 번창을 할지 뭐가 될지 모르고 죽느냐 사느냐 갈릴길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좌우로 둘 중에 하나가 가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이 딱한 백성들. 좌로 가는 것도 답이 아니요 우로 가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답은 뭐라고요? 위로 가는 겁니다. 위로. 하늘을 향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판단 기준이 하늘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위기를 면할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아마 한 번은 망할 겁니다. 여러분들 사사기, 제가 개인적으로 사적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잘못하면은 벌을 주시고 그러면 또 회개하고 싹싹 빼고 잘못했어요. 그러면 또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다시 또 잘못합니다. 그러면 또 벌 받고 또 회개하면 또 구원해 주시고. 근데 회개하면 구원해 주실 때마다 그 벌 받을 때 그 벌 받는 방식이 뭡니까? 전쟁이었습니다. 그 전쟁이 짧으면 10년 정도, 길면 뭐예요? 40년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한반도 6.25 이후에 지금까지 몇 년입니까? 대략 1953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몇 년 됐죠? 네, 그건 70년을 지금 전쟁 없이 지나왔습니다. 참 은혜입니다. 사사기에 비추어 볼 때 엄청난 은혜입니다. 70년 가까이를 전쟁 없이 지나왔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회개 절대 안 합니다. 누가 먼저 회개해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가 회개해야 되고. 근데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회개할 생각 안 하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쓸려 들어가면서 좌쪽에 기울이고 우쪽에 기울고 내부가 갈라집니다. 아주 최고의 악수를 두는 겁니다. 최고의 악수를. 기독교인들이 회개를 해야 되고 교회가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다 썩었고, 아주 솔직한 얘기입니다. 큰 교회들이 다 썩어 들어가고, 그죠? 작은 교회들이 무기력하고, 큰 교회만 썩은 거 아닙니다. 작은 교회들 썩은 데는요, 심각하게 썩습니다. 그래도 큰 교회는요, 조직이 있고, 많은 돈이 있어서, 노골적으로 겉으로 죄악을 저지르지 못합니다. 숨어서 하지. 은근히 짜고서 고소치면서 숨어서 죄를 저지르지. 근데 작은 교회들은요, 노골적으로 죄악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가 회개해야 됩니다. 교인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21장에 죽음을 일주일도 안 남기고 죽을 거라 하시는 주님은 말씀 그대로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뜻 그대로 살아가시고 성경에 예언한 것 그대로 이뤄가면서 사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만이 아닙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국가가 그렇고 이게 심각하다 보니까 유튜브 들어가서 이쪽 저쪽 정치 돌아가는 거 또 이런 거 자꾸 보게 됩니다. 뉴스에 자꾸 신경 쓰고 보게 되고. 주님이 뭐라고 그러실까요? 저도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적지 않은 시간을 보냅니다만서도 주님이 칭찬하실 거예요. 그 시간에 기도해라 아마 그러실 겁니다. 오늘 본문이 사실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실에 적용된 얘기를 중간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자, 12절 보세요. 12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거는 뭐예요? 이 부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일단 들어가실 때 겸손한 자세로 들어가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고 우리를 정치적으로 구원해 주소서 그러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나 끄떡도 안 하고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그런 상태에서 성전에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다음에 첫 번째로 가신 곳이 어디입니까? 다른 데 아닙니다. 성전입니다. 아마 제자를 비롯한 많은 무리들은 궁금해했을 겁니다. 예수께서 이 대단한 선지자가 어딜 먼저 갈 것인가? 혹시 빌라도 총독의 관저로 들어가서 밀고 들어가지 않을까? 기대를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거기부터 박살을 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또 그때 당시에 그 뭡니까? 분봉왕 거기도 타도해버리고 왜 거기는 유대인 아니고 에돔 사람이거든요. 에돔 출신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뭐 그러고서 한바탕 혁명을 일으킬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성전에 가십니다. 그럼 성전에 가셔서 처음 가신 곳이 성전이요. 그 다음에 처음 가셔서 하신 행동이 뭐였습니까? 사랑을 베푸는 거였습니까? 온유하고 자비롭고 인내하고 그거였습니까? 아닙니다. 아주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막강한 행동입니다. 그냥 다 뒤집어 엎는 겁니다. 그죠? 뒤집어 엎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조건 다 용서라는 거 없습니다. 잘못할 때는요. 예수님도 무섭게 야단치십니다. 오늘날 교회에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고 해보십시오. 아 좋다고 그러실 거예요? 잘한다고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들 아닙니다. 큰 교회 아마 똑같이 뒤집어 엎고 다 쫓아내고 난리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아주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서 처음으로 간 데가 성전이요. 가서 처음으로 행하신 행동이 뒤집어 엎는 거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 말을 받으리라고 돼 있는데 어째서 강도에서 올라간다냐.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이 완전히 강도의 소굴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성전들은 어떻습니까? 강도의 소굴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고 말하기가 조금은 좀 찝찝하고 인정하기도 그렇고 그런 데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단을 치십니다. 그러고서는 어떻게 돼요? 주님은 참 놀라운 일이 그 다음에 평소에 하시던 일 그대로 합니다. 이제 죽을 날 며칠 남았다고 맹인들하고 선원자들 다 고쳐줘요. 또 그 한 명 한 명을 성전에서 다 고쳐준다고요. 여러분 성전에서 오늘날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치중해야 됩니다. 어려운 사람, 고통받는 사람 하나하나를 건지는 일에 예수님은 죽기 며칠 전까지도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어찌 보면 이건 아주 사소한 거라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죽음을 며칠 앞둔 이 상태에서, 그죠? 근데 주님은 평소하고 똑같이 하십니다. 아무 표도 안 내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다 고쳐졌어요? 그 다음 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게 요즘으로 하면 뭐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러면 이게 말하자면 큰 교회의 담임 목사예요. 큰 교단의 총회장들이요. 이런 사람들입니다. 교계의 최고가는 지도자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 이게 이상한 일입니까? 정상적인 일입니다. 근데 그들이 보기엔 이상한 일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셔야 할 당연한 일이요, 정상적인 일이요, 그야말로 놀라운 일이라고 말하면 가장 적절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들이 그런 걸 못 봤으니까. 근데 이상한 일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상한 일을 보고 또 성전에서 소리 질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이 그렇게 소리 지르는 걸 보고 노합니다. 화를 냅니다. 이런 고얀 놈들, 저 어린이들이 젖다고 쓸데없는 소리를 하다니 저런 소리를 하도록 결국 만든 장본인이 예수다 그래가지고 예수에게 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야 저런 소리 하는 거 들려? 그러고 하니까 그래 들린다. 그렇다. 그런데 여전히 말씀에 근거해서 얘기하십니다. 이거 우리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지금 여기서도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과 논쟁할 때 거의 어떻게 돼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의 시험 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고 시험 받을 때 그때 다 말씀으로 얘기했죠. 그죠? 지금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말씀으로 얘기하십니다.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들어본 일이 없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떠나가 아니라 그들을 떠납니다. 그들을 떠나. 네. 일단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오신다면 아마도 어느 교회인가 가가지고 잘했다, 훌륭한 교회다 칭찬하시기보다 아마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썩어 빠진 그리고도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어떤 큰 교회에 가가지고서 이처럼 아마 뒤집어 보셨을 겁니다. 그걸로 나오실 겁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더 지낼 때를 찾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집에 모셔드릴 자신 있습니까? 모셔드릴 자신 있습니까? 모셔드릴 의향이 있습니까? 의향은 있지만 자신 없습니다. 왜 의향은 있는데 왜 자신이 없으십니까? 모셨다가 잘 못 모실까? 네? 잘 못 모실까? 잘 못 모셨다고 할까봐 그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건 절대 걱정 안 하셔야 됩니다. 내가 모시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주님을 아마 기쁘게 오셨을 겁니다. 왜냐? 거기 17절에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아침밥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못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움직인다고 시장하다 그러면 지금 이 말은 아침만 굶었다는 뜻일까요? 아닐까요? 이건 어쩌면 그 전날 저녁도 굶은 건지도 모릅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 한 끼 안 먹었다고 그 조금 움직이는데 시장해 가지고서 먹을 걸 막 찾고 그러겠어요? 아닙니다. 저거 거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18절은요.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란 얘기입니다. 시장길을 느끼는 인간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전날 저녁부터 어쩌면 최소한 그날 아침에 대접을 제대로 받고 밥 얻어먹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거의 길가에서 잤는지도 모릅니다. 베다니에 갔다고만 했지 어디서 잤다고 얘기가 없죠. 누구네 집이라고 얘기가 없죠. 어쩌면 감람산 그 근처 어디 적당한 데서 그냥 기도하면서 밤을 새웠는지 어쨌는지 집에서 잤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아침 먹었다는 얘기 더더구나 없고 시장했다는 걸로 봐서 아침 이른 새벽에 시장했다는 걸로 봐서 아마도 밤을 거의 샜을 것이고 먹는 건 아주 먹는 것다는 뜻이죠. 우리는 사실 이 정도 되는 어떻게 보면 불쌍한 예수를 모셔드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오신다면. 그죠? 근데 오신다면 모셔드릴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 그래요? 계시록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누구한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는 말씀입니다. 교회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같이 살면서 같이 먹고 마시겠다. 너희와 동고동락하겠다 그럽니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는데도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 예수가 육신을 입고 와가지고 어느 교회 가서 뒤집어 엎고 나면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받아들이려면 지금 이 순간 지금 당장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으로 지금 당장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예.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지금 여기요. 다시 마태복음 21장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이 이야기 여기서 그 18절 같은 거 17절 18절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죠? 읽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읽을 수 있잖아요. 근데 17절 18절을 잘 따져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는 거기서 떠나셨다. 그런데 어느 누구에게도 가서 대접을 받고 얻어먹지 못했다. 그런데 인간인지는 똑같이 배가 고팠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딘가 들어가서 유숙하고 싶은데 지금도 예수님은 영으로 오신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을 성령 삼아서 여러분들을 성전 삼아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들어가셔서 유숙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마음을 안 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생각해 볼 게 많은 부분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19절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고 어디 잎사귀가 아무것도 찾지 못하셨습니다. 뭘 찾으셨을까요? 뭔가 열매를 찾으셨겠죠. 그죠? 근데 아무것도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했대요. 그랬더니 저주를 했어요. 영원토록 맺지 못하리라. 그랬더니 무화과나무가 곧 말랐대요. 곧. 이게 지금 저 마가나 누가하고는 다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저주를 했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말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날 아침에 올 때보니까 말랐더라고. 근데 이건 곧입니다. 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상히 여기서 무화과나무가 왜 곧 말랐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갑자기 벌어집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진실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기도를 한다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고 해도 될 것이고 너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산이 바다에 빠지는 그런 불가능한 일도 이루어질 것이다. 네? 이런 뜻입니다. 분명히 맞아요. 그리고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을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했습니다. 자, 이게요. 아니 어떻게 해서 이 무화과나무가 이렇게 말랐어요? 그랬더니 대답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만일 너희가 믿음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러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더한 일도 벌어질 것이다 이랬어요. 그러면 앞에 질문과 관련해서 얘기하면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무화과나무 어째 이렇게 말랐습니까?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이거 무슨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맥락대로는 이건 사실은 무슨 말을 깔고 있는 거죠? 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라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침에 들어올 때 시장하다고 느끼고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서 먹을 걸 찾을 만큼 나는 너희하고 똑같은 인간이다 이겁니다. 나는 똑같이 배고프고 너희하고 똑같은 인간인데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무화과 나무가 그냥 말라버렸다. 근데 너희가 나처럼 그냥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무화과 나무를 말리는 일, 그 자리에서 말리는 일만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된다고요? 산들을 들어서 바다에 빠지라고 해도 이루어질 것이다. 네? 그러면서 종합 정리해서 뭐라고 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말하고자 하는 게 소재는 무화과 나무 말라 죽은 거예요. 그죠? 소재는 무화과 나무 이야기인데 주제는 뭡니까?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랍니다. 그죠? 믿음과 기도입니다. 맞습니까? 믿음과 기도. 그런데 무화과 나무에서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했다고 그랬습니다. 맞아요? 이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에서 무엇인가 찾으려고 했대요. 이게 만약에 무화과 나무가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바로 그 앞달라서 얘기했던 성전이라고 본다면 어떻게 됩니까? 성전에서 뭘 찾으셨다는 얘기입니까? 믿음과 기도를 찾으셨다는 겁니다. 성전에서 믿음과 기도가 있기를 바라고 들어갔더니 거기에 뭐예요? 장사치들만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사를 하는데 이 장사치들이 있게 된 배경은 원래 그
기본 배경은 상당히 합리적이고 타당합니다. 왜 그래요? 멀리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명절 때 성전에 왔을 때 헌물을 봉헌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제물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멀리서 양을 데리고 끌고 오다 보면 양이 상처나고 마르고 죽습니다. 그죠? 그럴 테니까 그 근처에 와서 삽니다. 그래서 멀리서 오는 그 사람들이 제물을 구하기에 편리하게 하느라고 편의를 돕기 위해서 양이니 뭐니 하는 걸 파는 겁니다. 성전에서. 그래서 이방인의 뜰에서 누구나 다 들락나고 다닐 수 있는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를 하도록 허용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허용하면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전의 제사장들하고 다 짜고서 어떻게 돼요? 장사를 허용해 주는데 그들의 일가 친척이 다 장사하게 하는 것이고 남는 이익금은 상당수가 제사장들한테 넘어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그 성전에서 양을 비롯해서 양과 소를 비롯해서 제물을 팔 때 비둘기까지 팔았단 말입니다. 근데 그 비둘기 한 마리 값이 밖에서 보통 비둘기 가격보다 좀 비싸게 받았어요.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어느 정도 비싸게 받았을 것 같습니까? 밖에서 만약에 비둘기 한 마리에 100원 그랬으면 거기서 얼마쯤 했을 거예요? 대략 200원. 또 80배 받았습니다. 80배. 그러니까 비둘기 파는 정상적인 가격에 80배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비둘기라는 건 어때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비둘기라는 제물을 쓰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주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근데 그들에게 시중 비둘기 가격에 80배를 받고 성전에서 팔았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용서하시겠어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건 심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때 당시 로마가 지배하던 세상 아닙니까? 근데 로마에서 쓰는 돈은 로마 황제 가이사의 얼굴과 글씨가 쓰여 있단 말입니다. 그걸 성전에 낼 수 없다라는 미명하에 로마의 화폐를 유대인들의 화폐로 바꾸는 작업을 하면서 필요한 게 뭐예요? 환전상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앉아가지고 엄청난 고리대금업자인 셈이죠. 그 사이에서 수수료를 떼는 게 엄청난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환전상들하고 이 비둘기를 비롯해서 양의 염소의 소의 파는 장사들이 이방인의 뜰에 가득 찼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열을 올리신 겁니다. 결국은 뭐예요? 맘몬이라고 그러죠. 돈, 재물. 돈, 재물을 섬기는 신을 맘몬이라고 그러잖아요. 맘몬이라는 재물신이 성전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로는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라고 지어놨지만 실제로는 맘몬이라는 돈신이, 물질신이 성전을 지배하고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그것에 따라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야단을 치신 겁니다. 결국은요, 오늘 읽은 본문이 12절부터 22절까지였습니다. 성전을 깨끗게 하신 이야기, 이 이야기는요, 결국 뭐예요? 너희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돈 하면서 하나님은 완전히 무시하고 모든 걸 돈으로 계산하고 돈으로 판단하고 돈에 눈이 시뻘개서 돈에 미쳐서 돌아가고 있구나. 돈에 미쳐서 돌아가고 있구나. 그러한 이 성전은 망할 수밖에 없다. 네? 그럼 정작 무엇이 있어야 돼요? 성전에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기 오늘 보면서 만민이란 말은 안 나왔지만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요? 형식적으로 시간을 때우는 기도가 아니고 시간상 몇 시간을 채우는 기도가 아니고 어떤 기도요? 거기에 믿음이 아주 확실한 믿음을 토대로 한 기도. 그 기도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 산이 움직인다고요. 산이. 그러한 기도가 성전에서 흘러나와야 되는데 너희들은 지금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즉시 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은혜가 많으셔서 우리 사회를 그냥 건져주실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확실한 믿음의 근거에서 그야말로 간절한 아주 확실한 믿음의 근거에서 짧게 해도 좋습니다. 믿음의 근거는 확실한 믿음. 지금 이 한국 사회를 살리시고 이 한국을 건져줄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우파 쪽에서 자꾸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미국의 뭐 저 대통령 지금 저 누굽니까 그 사람? 트럼프가 뭐 성경에서 말하는 고레스다.
고레스 찾지 마시고 고레스를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고레스를 의지하면 박살납니다. 에? 우파 쪽에서 고레스 그러고 트럼프를 자꾸 올리는데 트럼프 믿다가 박살난다고요. 또 지금 우리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듯이 뭐 문재인이 계속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하면서 북한과 어쩌고 저쩌고 지금 김정은이 믿다가 어떤 꼴 하려고요. 똑같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도 망합니다. 여러분 좌로 가도 망하고 우로 가도 망합니다. 진짜 살 길은 뭐예요? 여기서 기독교인만이라도 아주 정신 번쩍 차리고 진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살 수 있는 길은 오로지 하나님만 자꾸 늘어지는 길이다라는 걸 확실히 깨닫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가 모든 서울 시민이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단 창세기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될 때 멸망되지 않도록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어요? 맨 처음에 50명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차곡차곡 줄이면서 나중에 10명 얘기했습니다.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건지기 위해서 글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수준으로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마 한 1000명만 돼도 건지시지 않을까요? 근데 그것도 안 된다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망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정치적인 얘기 거의 안 했습니다. 여기 3년 있으면서 이런 얘기 제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나온 김에 이걸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IMF 때 어땠습니까? IMF가 지나간 지도 벌써 얼마예요? 근 20년이가 되더라고요. 저는 엊그제 같은데 그게 꽤 오래됐어요. 근데 IMF 때요 사실은 조금 더 확실하게 망해가지고 한국 경제가 폭삭 주저앉아서 배가 고픈 시절을 한 10년쯤만 겪었더라면 지금 같은 상황이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안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정치 얘기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집에서 키우는 자녀들 보십시오. 공부할 생각이 있습니까? 목표의식이 있습니까? 제대로 살아갑니까? 할아버지가 장로고 엄마 아버지가 안주집사고 뭐하고 해도 그 자식들 기독교 제대로 믿음 들어갑니까? 다 썩었습니다. 총체적으로 썩어 들어갑니다. 국가만 지금 위태로운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10년, 20년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의 기독교 젊은 애들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의 청소년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정조관념 남자고 여자고 가지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드물 겁니다. 다 썩어 들어갔습니다. 차라리 20년 전에 IMF 때 배가 쫄쫄이 고를 정도로 쫄딱망했더라면 이런 지금 같은 상황이 안 왔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또 은혜로 건져줬습니다. 근데 오늘날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한 가정에서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는 건 물론이고 사회와 국가 전체가 엉망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군대 가도 요즘은 군대가 아닙니다. 군대 갔다 와서 사람 된다? 요즘 그런 일 없습니다. 군대 갔다 와도 별로 사람들인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군대 간 군인들 얘기가 우리 믿고 국방, 우리 믿고서 후방에서 편안히 산다? 아예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군대 간 조카 있고 아들, 딸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너희들 믿고 저희 대한민국이 편안히 잠자도 되겠는가 물어보십시오. 다 썩어나갑니다. 총체적으로 썩어납니다. 여기서 오로지 믿을 때 딱 하나님 한 분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쭉 보면은요, 예수님은 목숨이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절대 환경의 문제, 국가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일체 언급 안 하셨습니다. 딱 한 가지,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믿는 자들이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그걸 야단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그건 반드시 망한다고 아주 단정적으로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위로받고 칭찬받고 격려받고 뭐 등등 그래가면서 부드럽게 위로만 하는 예수님 아니십니다. 강하게 잘 때는 엄청나게 잘하십니다. 정신 차리시고 오늘 본문 집에 가셔서 지금 시간이 워낙 지금 적어서 제가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지나갈 수 있는 별다른 내용도 없고 그냥 시간 순서로 그런 사건들이 벌어졌다고 넘어갈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깊이 있게 따지게 보면 굉장히 따질 것들이 많고 오늘날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깨우쳐주는 교훈이 굉장히 많은 부분입니다.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계속 오늘 설교 녹음해서 드리는 것 들으시고 계속 묵상하시고 많은 걸 깨달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진짜로 참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변화가 오기를 바랍니다.